1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 귀합니다. 자, 우리 양옆으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 복된 인생, 복된 신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부산 신공항이 건설되고 있는 그 진해 안골 용원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죠. 그곳에 가서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한 마을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물었대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 예수가 성씨가 뭐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하긴 했는데 너무 뜻밖의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해가지고 뭐더라? 이러더니 예,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어요. 성씨가 주씨예요? 예, 그래. 그분 양반이다. 왜냐하면 거기가 주씨 그 사는 마을입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도 거기서 나셨어요. 그래서 주씨 같으면 믿을 만한 분이라고. 우리가 성씨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고 우리의 능력자여 우리의 회복자여 치유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이동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본 많은 사람들은 경이로움에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그 마가복음에는 보면 본 동네라고 나와 있고 이제 이 9절에서는 그곳을 떠나셔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곳에 가셔서 마태 또는 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된 이름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지어진 이름입니다. 근데 원래 그의 이름은 레이입니다. 레이. 근데 사람은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에게는 복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대통령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치가 좀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부터 인정받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 보면 어느 정도 위치가 맞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격이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집안과 가문을 찾지요. 예를 들면 연예인들은 대부분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기업가거나 정치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을 지금보다는 더 나은 가문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보다 못하는 집안을 잘 찾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기업가들도 주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기업가들하고 결혼을 많이 합니다. 일종의 자녀들을 그 미래를 생각해서 정략 결혼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서로 이어가기 위한 또 정치인들을 통해서 집안에서 같이 손을 잡고 일하기 위함이죠. 사람은 보통 자기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자기와 격이 맞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로 생각이 맞고 뜻이 맞고 또 어떤 일을 해도 동업자 또는 동력자, 마음이 맞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태라고 하는 레이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람은 가브나움 세간에서 나름대로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리는 우리로 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그 앞에 붙어서 그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피를 빠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과도하게 매겨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자기의 욕망에 배불리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분이 아니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세리, 그 당시에 이 매국노라고도 불릴 정도로 손가락질 당하는 이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이건 너무 형편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같이 어울린다는 말씀은 예수님도 저 세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세리들 가운데서 두목격이다, 이렇게 치부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이 충격을 받습니까? 타격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고. 세리는 그 당시에 창기와 죄인 중에 대표적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아무리 봐도 무익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예수님에게 도무지 격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마태를 부르실까요? 한 번쯤 불러가지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아무도 마태에게 함부로 싫은 소리는 못하니까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한번 일러주시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아니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내가 네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마태를 세간에 앉아서 지금도 여전히 그 돈뭉치를 들고 돈을 계산하는 장부에 그 수판을 놓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나를 좇으라는 말이죠. 나와 함께 하자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같이 가자는 말이에요. 식사를 같이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 하는 일에 네가 필요하니까 나와 같이 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이렇게 쓸모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런 불의의 사람을 왜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예수님이 부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형편을 모르고 부르신 것은 없어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도 부족하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솔직히 말해서 무익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사람도 안 불렀고 대통령도 안 불렀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까? 오늘도 우리의 형편 다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에게 예수님이 가거이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이 마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따르라고 그런다고 정말 자기 입장에서 갈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정도 예수님이 부르시는가 해서 그냥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자기 체면에 자기 삶을 다 뻔히 자기 자신이 더 잘 아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분이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따라 나서면 됩니까? 누가 봐도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가 한 행동을 다 알고 있는데 감히 예수님이 부른다고 해서 따라가면 됩니까? 따라가지 않아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내 형편을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내 갈등을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나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다닐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마태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닐 만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도 하시고 갈등도 하시고 현실도 하시고 괴로움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 따르기가 쉽겠습니까?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선택이란 형편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의 형편 보고 네 형편 그 정도 되니까 나 따르면 되겠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 괴로운 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도무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다 아십니다. 그래도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복된 삶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이요, 교인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는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봤을 때도 형편없는 사람이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태와 같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간다 그러면서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눈에 비춰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신이 실추가 된다면 이건 너무 큰 충격이고 아픕니다. 이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 반문을 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또 목사인 한 사람으로서 제가 참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여자분이었어요. 아주머니는 천사처럼 사십니까? 아주머니는 남에게 상처 준 적 없습니까? 아주머니는 누구에게 마음에 힘들게 하신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없지요! 그랬으면 제가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있지요 그러더라고요. 있으세요? 네. 절에 다니면 다 천사가 됩니까? 아니죠. 교회 다니면 다 천사가 됩니까? 아니에요. 천주교 다니면 다 천사가 됩니까? 아니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도 지금은 많이 괴로워했을 것이고 힘들어했을 겁니다. 근데 어쩌면 그분은 변화됐을 겁니다. 만약에 죄송한 표현인데요, 아주머니, 그분이 예수라도 믿었으니까 그 정도 했지, 예수 안 믿으면 사람 죽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약에 아주머니한테 잘못을 했다면 그 양심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은 변화되어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주머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눈에 보기 싫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아주머니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주머니는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머니는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 다 아시고 부르십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예수님 따라다닐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될 만한 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예, 그러면 믿지요. 네. 그래서 그분과 그 가족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도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삽니다. 삶의 질을 봐도.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완벽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쫓아갑니다. 이 마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망 때문에 민족의 피를 빠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자기 손에 들어오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을 덩쳐먹는 아주 대표적인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은 전부 자기 영광과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호주머니를 위해 생각하고 자녀들조차도 결혼조차도 전부 다 자기의 것을 더 집착해서 계획하고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의인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서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따르라 그럽니다. 선택하신 예수님이 따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그 길에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누가 봐도 허물 있고 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희생하라는 말이죠.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희생입니다. 짐이에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의 십자가입니까? 이 남편만 제발 하면 좀 정신을 차리면 내가 좀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남편의 십자가입니까? 어느 가정에 신방하는데 술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맨날 그 술 먹는 남편 때문에 왼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가서 그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술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내는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은 가서 술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 말에 이 남편이 위로를 얻었어요. 술 때문에 자기가 고생하는 거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뀐 겁니다.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속썩이는 자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지금 경제적인 부담으로 지금 너무 중압감에 눌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경제적인 짐, 그것이 내게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내면에 갈등하고 괴로워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 아픔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희생하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와 관련된 내게 주어진 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나를 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십자가는 본질적인 겁니다.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될 제일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은 나 자신인 겁니다. 내 남편도 아니에요. 내 자녀도 아니에요. 내 현실도 아니고 내 부채도 아니고 내 괴로움도 아니고 내 십자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하면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 아닐까요? 내 자신입니다. 옛사람 또는 철학적인 말로 자라고 그러죠. 내 자신이 십자가예요. 남편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나와 관련된 짐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십자가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와 관련된 짐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바로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이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내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기가 쉽습니까? 내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이고 내 욕망이고 내 자신입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의 그 고통을 보신 겁니다. 민족적으로도 죄인 취급당하고 로마에 있어서도 앞잡이 노릇을 하지만 신는 노릇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태의 그 갈등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자신도 얼마든지 따라가고 싶지요. 그러나 자기의 그 모습을 자기가 아는데 자기의 죄를 자기가 알고 자기의 행한 일을 자기가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따라 안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전히 자기 하는 일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갈등과 괴로움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내 사정을 몰라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십자가가 괴롭고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은 그 십자가가 그렇게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불러서 십자가 지라는 거죠. 그 십자가 뭡니까?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낼 것이다.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였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 행동을 알잖아요. 자기 나이가 지금 80인데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애굽 40년 전에 처절하게 실패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가장 두려운 그 장소로 다시 보내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그대로 하잖아요. 변명이 아니라 나는 이제 말도 못하고 나는 기력도 쇠하고 이제 도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그러면서 따르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것이 고통이기만 하면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알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형편은 다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자신이 120을 살고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하나님이 부를 때 자기의 현실만 보고 자기의 모든 것만 보고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지 못했듯 모세가 알지 못했듯 하나님의 계획과 선함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현실만 보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나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내게 희생만 요구하는 것 같고 대가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나은 영광과 더 나은 삶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생활하면서 십자가 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시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인내와 시간들과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생활도 빠듯하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면 내 시간을 내어야 되죠. 그리고 내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형편 다 알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그렇게 섬깁니다. 물질의 십자가예요. 우리 교사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하나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전화해서 심지어 집에 데리고 가서 자는 애를 깨워서 옷을 입혀서 엄마도 안 해줍니다. 밥까지 먹여가지고 데려놓은.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십자가예요.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아침에 일찍 와서 때로는 눈길이도 걸어가면서 이 힘든 아침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수들 보고 아침에 노래를 하면 욕한다고 그럽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 힘듦과 시간들 또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피곤하게 사셨어요. 생존의 경쟁에서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사셨습니까? 하루쯤은 그냥 푹 쉬실만 한데 또 주일 되면 예배에 나옵니다. 헌신을 위한 십자가죠. 예배를 위한 십자가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부름 받을 때요. 사실 제 때만 해도
지금은 한국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 때만 해도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충격받았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양치를 하더라고요. 양치를 하는데 너무 급하니까 피트병 가지고 양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한바탕 넘어갈 뻔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역자요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인데 신학교에서 같이 양치하는데 얼마나 놀랬던지요. 그런데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주님이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실력도 없고 갖춘 것도 없고 도무지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모세가 단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 많은데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부르신 거죠. 전혀 모릅니다. 네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 줄 거 아니냐. 네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 아니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직분의 십자가, 이 사명의 십자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한다고 하면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 진 십자가 내가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에 지나갈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장에 어려운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실 때 비로소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나는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도 사역을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 안 돼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역입니다. 내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런즉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어제 박힌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형편 다 하시는 주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 지고 가는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보고 따라갈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향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십자가 질 때 가장 강하고 내가 십자가 질 때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희생이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도덕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이란 예수님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내 십자가. 우리는 한 주 지나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을 묵상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는 다른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의 나무 형태를 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 나를 온전히 송두리째 사랑해 주시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